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 벌써 셋째 주입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연말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한 살 더 먹으실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 평화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특별 설교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좀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 제가 어떤 키워드로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 항상 새로워. 그죠? 전 너무 좋아요. 제가 설교를 했던 걸 또 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첫째 주는 제가 뭘로 설교를 했었냐면요. 소망을 주제로 했습니다. 소망을 주제로. 그럼 둘째 주는 제가 뭘로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 사랑. 예, 할렐루야. 역시 아직까지는 정신이 건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까요?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필요할까 생각하다 이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소망과 사랑과 내 마음속의 평안입니다. 성탄절을 시작하면서 이 연말연시에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못내 아쉬운 지난 한 해,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기억들 속에 아주 설렘과 또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그야말로 싱숭생숭한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기간이 바로 이 연말연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마음을 공략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쇼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참 오래된 상술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면서도 매년 그 상술에 당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간에 매출이 소매업, 도매업을 불문하고 그의 매출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심리를 통해 연말연시를 행복하게 보내며 또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상술에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예, 보다 많은 쇼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쇼핑과 연말의 분위기 총체적으로 볼 때 그 근저에는 불안감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간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불안에 대해서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이 스위스 태생의 이 캠브리지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다 작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닥터 러브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랑에 관한 소설과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닥터 러브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제가 읽은 책이 저 불안이란 책입니다. 한글 제목 타이틀로는 불안인데 영어 원제는 status anxie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적인 불안, 이런 거, 사회적인 불안, 이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불안의 심리의 저변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왜 불안해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에 있다, 인정의 결핍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좀 편안한 삶을 살자, 또 안정적인 삶을 살자 하는 목적으로 이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서 그 모임에 존재하기를 갈망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의 하나라고 이 사람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도 사실은 그 인정 욕구와 사랑 욕구에 그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이 오는 것이고 불안 때문에 이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알랭드 보통은 어떤 개념을 또 차용을 하냐면 아주 흥미로운 개념인데 속물근성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차용합니다. 스너버리라는 저 단어가 이제 속물이란 뜻인데 속물근성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본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이런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 사람들이 대학교 시험 보러 오면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그들의 부모의 신분을 체크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이거라고 그래요. 사인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빌리테이트라는 것은 뭐 자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공작이나 남작이나 뭐 백작이 아니면 그 앞에다가 non nobilitate라고 쓴 거예요. n nob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민이야 이렇게 적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한 약자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속물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만 추구하고 성공이나 업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시할 때 이 스나버리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면에 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리시스처럼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신분이 낮으면 그 사람과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냥 내가 내면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성과나 부가 없다면 그 사람을 경멸하고 상대하지 않으려는 사람, 오직 성과와 외적인 지위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이 스나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속물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느냐? 그것에는 분명히 불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된다라, 이렇게 알랭드 보통은 분석을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번 주는 바로 이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화를 간절히 원하듯이 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의 침공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일, 또 도시를 황폐화시킬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평화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화의 왕이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peace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저 조용한 상태, 평온한 상태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평화가 뭘까요? 샬롬, 샬롬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이 평화를 통해서 인사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안녕도 같은 뜻이잖아요. 안녕도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은 안녕이에요. 안녕.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피스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조화롭고 온전하고 또 온전한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이 빠지거나 부서지지 않은 아주 완벽한 상태의 돌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평화와는 정말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올 평화까지도 포함한 온전한 상태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샬롬을 이루실 분이 바로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자녀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약성경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자연적인 이 인간적인 상태로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20절부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서 원수로서 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 평화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요,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총과 칼로 그들을 눌러서 굴복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성화인데 계시록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예요. 그 성화를 보면 아주 깜깜한 밤에 어느 집에 그냥 불이 켜져 있는 그 집 앞에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까지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그림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가 바깥쪽엔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안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안에 있는 집주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을 강력으로 부시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리. 문을 열라. 이렇게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는 한 그 문은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런 평강의 왕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화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400불짜리 에어팟 프로가 있는데 누군가가 가짜 중국산 에어팟 프로 똑같이 생긴 걸 준다고 하면 이걸 쓰겠는가, 이걸 쓰겠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머리가 풍성한데 누군가가 탈모 샴푸를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그 샴푸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해야지만이 그 선물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이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예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요, 그 평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평화의 왕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밍숭맹숭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았다는 그 감격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너의 선생님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어야지 죄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야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야지만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는 것 같아. 모든 행운도 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평안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실 때 그 마음에 느껴지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오늘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과 내 인생 가운데 느껴지는 그 만족감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수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철창과 칼과 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대림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저술가인 맥스 루카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왕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의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 태어난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평화가 태어난대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신 우리 구주를 영접하면 내 마음에는 저절로 그 평화가 태어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샬롬, 즉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조화와 온전함이 내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을 영접하는 순간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상태와 안 지켜지는 상태. 안 지켜지는 상태야말로 불안한 상태고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평강은요, 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깃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내 안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해야, 주님 안에 내가 평안을 소유해야,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세상을 아주 불만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요,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정말 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미우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밉다는 거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전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때리더래요. 왜 그래? 왜 이 할망구 미쳤나? 왜 그래? 그랬더니 난 숨만 쉬는 것도 싫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랑 없어. 다들 이렇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미운 거예요. 옆에 집에서 그냥 애들 떠드는 소리만 들려도 너무나 시끄러운 거야. 누가 좀 주말에 조금만 음악 틀어놓고 좀 즐기는 것 같으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네 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 없음을 탓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평강 안에 있으면 그 평강을 내 안에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하기 싫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 근데 마음을 자꾸만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같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평안, 중년의 평안, 또는 이른 나이에 성공해서 얻어지는 그 평안, 일찌감치 진로가 정해진 평안 등등 남녀노소 누구나 이런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그 다음 거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 거를 얻으면 그 다음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이 세계를 사는데 우리는 이 평화에 대해서 사색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성도라면 폭풍 속의 평안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 신앙 좋은 분들 보면은 그 어려움 중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평안함의 경험이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신앙인만의 아주 특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폭풍우가 몰려와도 저주가 몰려와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을까?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스페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성공한 사업가였고 변호사였는데 또 교수이기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고난을 많이 당하십니다. 시카고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큰 화재가 나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 후에 또 재기하신 다음에 잘 돼서 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네 아이가 해상 사고를 당해서 부인은 기적적으로 살았으나 4명의 아이가 다 죽게 되는 아주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아이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는 신실하고 확고한 신앙, 그리고 그 의심과 불안, 공포, 그리고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희생과 역경 속에서도 내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찬송가가 바로 이 413장 내 영혼이 평안해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 이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는 인생에 여전히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여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지니는 것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사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평화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평강이 무궁할 거래요.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할 겁니다. 이 세상은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굶어서 죽게 될 거예요. 어느 나라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더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죽고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어디선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있을 겁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 이후로 영원토록 이 불의함은 없어질 것이고 눈물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약한 자가 고통받는 억울한 일도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평강이 영원한데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대요.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을 영원히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열심이에요. 열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게 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열심이란 단어야말로 우리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 의지 앞에서는요, 어떤 의심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날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용납하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예수께서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을 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불의함이 없어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병이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모든 행복한 삶으로 너희들을 인도한 후에 그 평안함이 장구하게 이루도록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 전능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장래는 바로 이러하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샬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장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던 자가 약한 자를 어쩔 수 없이 누르고 성공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화합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세상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로 점점 어두워질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화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마리아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한 번도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처녀로서 그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너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요 그는 온 백성을 구하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고 그때서야 마리아는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Mary Did You Know 이런 노래인데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가사여서 소개시켜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의 어린 아기가 만유의 주라는 것을. 마리아여 아셨나요? 당신의 어린 아기가 언젠가 만국을 다스릴 것을. 아셨나요? 당신의 어린 아기가 천국의 순전한 어린 양임을. 당신의 품에 잠든 그 아기가 위대한 독생자이심을. 이 노래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가 뭐였냐면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당신이 이 작은 아기에게 입맞춤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얼굴에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라는 가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순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을 품어주고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홀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런 평화의 또 평강의 마음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그 죄악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와 평강의 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